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뜻들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9장 보겠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에서 계속되는 명령 중에 하나는요, 창조 이후에 인간들에게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이에요. 노아에게도 그랬지만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지상의 명령입니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 전 세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굉장히 크게 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정말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암울하죠. 크리스찬들을 줄어가고, 그렇죠? 무슬림들이나 이쪽에서는 엄청나게 막 8, 7명씩 막 나오면서 전 세계적 인구 폭발하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의 인구 증가는 굉장히 감소세에 있는 거죠. 둔화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어기면은 뭔가 다 대가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것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를 해야 되겠죠. 노아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2절,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인간이 지배하지 못할 땅의 짐승들은 없죠. 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음식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핏째 먹지 말라는 명령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피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생명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 고유한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만들 수는 있어도 자식을 낳을 수는 있어. 생명을 없는 데서 생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피가 그 속에 흐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 있는 고유한 영역으로서 하나님께서 피를 특별히 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에는 피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지 말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그런 영역 가운데 우리가 침범하는 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근데 그 귀한 피, 그쵸? 동물의 피든 사람의 피든 피채 먹지 말라. 그런데 그 귀하게 여긴 피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그냥 우리 가운데서 다 쏟아버리셨죠. 그쵸? 그 모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영역까지도 우리에게 다 내어줄 만큼 그 귀하게 여겼던 피채 먹지 말라는 그런 것들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피가 튀며 피가 쏟으며 흘리며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희생이 컸다는 거죠. 자, 5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체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피채 먹는 사람에게 그 생명을 찾을 만큼 그 생명 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귀한 영역, 생명의 아주 귀한 영역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자,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다는 것은 결국 피가 오래 나면 죽잖아요. 그냥 조금 피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게서 그 생명값을 묻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귀한 형상대로 창조된 창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피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다 쏟아 부으신 거죠. 그 은혜가 큽니다. 자,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며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제 노아의 언약이 나오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시고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없애버리시고 그 다음에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세웠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모든 생명체를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증거도 주셨어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새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그래서 이 새로운 노아와의 언약의 증거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으면은 반지나 예물을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반지와 비슷한 동그란 모양의 언약의 징표를 무지개라는 징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지개가 뜰 때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러한 징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약속을 기억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그 히브리 언어를 보면은요, 활이란 뜻이에요. 활처럼 생겼잖아요. 반이 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의 반원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그 화살이 어디를 향하냐? 하나님께로 향한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이 인간의 죄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시겠다는 그런 언약의 징표인 것입니다. 그 화살은 하나님을 향하고 결국 예수님을 향할 것입니다. 자,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드디어 이제 가족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요. 셈, 함, 야벳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특별히 셈, 함, 야벳 중에서 함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다 이렇게 됐죠. 가나안 땅의 조상이 되는 거죠. 함이. 근데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7족속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족속은 그쪽 지역에 있어서도 가장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었고 가진 우상과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짓들이 그곳에서 자행되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서 그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멸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극악한 그런 죄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함이 바로 가나안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왜 그렇게 죄악을 많이 저지른 그러한 민족 가운데 그 함이 저주를 받았는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9절.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도 이렇게 당대 의인으로 이렇게 묘사됐지만 홍수가 지난 이후에는 실수를 했습니다.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그냥 벗은 채로 잔 거예요. 가나안의 아버지,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이 되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문제, 함이.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은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그것들을 조치를 취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또 감추어 드리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보지도 아니하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드렸죠.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 또 육체의 아버지의 그 허물들을 덮는 것이 은혜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가나안의 이 함에 대한 바로 이 저주가 나옵니다. 그 형제들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에 종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게 되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함 야벳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어디로 갑니까? 이 셈을 통해서 가죠.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된다는 것 다시 여기서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 세 아들의 사실 인류가 퍼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와 또 그렇지 않고 또 이 죄악을 저지르는 민족의 그 계보가 여기서 나뉘어지게 되죠. 자,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노아는 950살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람의 그 연한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이후에 이제 홍수가 쏟아지고 나서 중간에 있었던 그 궁창들이 있던 물층들이 없어지고 극심한 계절의 변화 또 유해한 그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그런 광선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은 급격히 노화가 진행이 되고 인간의 수명은 이제 120세로 줄고 그러다가 80세로 이렇게 지금과 같이 그렇게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물의 심판 이후에 결국엔 또 이후에 또 하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죠. 이제 물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더 이상 행하지 않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보혈을 의지해서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려주고 불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요. 또 노아가 탔던 그 방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 방주도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경의 모든 구원의 메시지들은 다 예수님이 향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자비로우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노아와 다시 한번 언약을 맺으시고 그 이후에 구원의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 9장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며 또 구원의 방주와 또 심판을 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타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정말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했던 이 모습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 구원의 방주에 우리가 계속 또 탑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길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